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오늘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서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오늘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숫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하겠다고 하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서 돌아가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주의가 두렵습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 말씀 중에서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나왔지만 야곱을 두렵게 하고 또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삼촌 집을 떠나오면서 삼촌 라반이 자신의 아들과 친척들과 종들을 이끌고서 야곱을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에서 젊은 시절의 시간과 그의 모든 수고와 노동들과 재산을 착취하는 일들을 삼촌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삼촌 집에서 얻은 그러한 자녀들과 아내와 재산을 이끌고 나왔는데 두 명의 아내와 자식들의 품삯을 위해서 20년간 수고했는데 그것을 빼앗고자 이 삼촌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야곱에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삼촌 라반에서 벗어났다 싶었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고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졌죠. 이제 형 에서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이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한이 그 마음 가운데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에서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식솔들, 자녀들과 종들과 또 군대들을 400명이나 이끌고서 야곱을 마중 나갑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가축들을 앞서 보내면서 형에게 이제 환심과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에서가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나머지 가족과 재산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야곱이 그 마음 가운데 안심이 안 되었고 그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하면서 씨름하는 가운데 환도뼈, 고관절이 부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형 에서의 마음이 녹게 되어지고 형과도 화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세겜 땅에 머무는 상황 가운데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의 근심과 디나의 형제들이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주민들을 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과 통혼하기 위해선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어지고 모두가 다 아파하고 있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칼로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들을 다 탈취하고 여자와 또 아이들을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이제 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 야곱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잠잠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과 또 자신의 자녀들을 빼앗기고 또 재산들도 빼앗기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로 하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러한 모든 역경 가운데 승리하고 또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그러한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교훈하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이러한 생명의 위협과 재산을 잃는 위협과 자녀를 잃는 위협 가운데서 그는 말씀을 붙잡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야곱은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계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고 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신 복을 내게 주시고 나를 번성케 하며 또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담대하게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염려와 걱정을 선택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세울 때에 점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또 2026년 새해 가운데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록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이 여러분들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이야. 이런저런 환경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은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들은 염려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들이 또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아무리 염려를 해봐. 네가 염려하고 걱정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의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는지 당연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문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 위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볼 때에 호기롭게도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 위에서 물 밖으로 다리를 내밀면서 이제 바다 위에 딛고서 일어서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른발을 내밀었다가 이제 왼발을 내밀었을 때 물이 빠지지 않고 발이 지탱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며 물 위를 한 발 한 발 딛고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한 발 한 발 내딛었을 때에 그는 걸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과 말씀이 아니라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 풍랑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그 안에 생겼을 때에 그것들이 너무나 그 마음을 차지하고 어느새 믿음은 사라져서 정말 바닷속에 점점 가라앉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에게 자기를 구출해달라고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마음의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태도이고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사실, 팩트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팩트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느끼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고 느끼는 이러한 사실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이 사실보다도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보여지는 사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여지는 환경들, 어려움들, 문제들보다 내가 더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평안할 수도 있고 또 담대할 수도 있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보고 있는 바람이 불고 또 풍랑이 이는 것들은 사실이죠. 또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제 물 위에 듣는 그런 이 믿음이 사실을 변화시키죠.
자연의 법칙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갖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절망도, 고난도, 고통도, 죽음도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은 얼마든지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염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걱정하는 시간을 보는 것보다 나는 더욱더 말씀을 내 안에 더욱더 인식하고 또 믿음으로 더욱더 내 자신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가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에 구원을 맛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염려한다라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이러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음식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지만 그 자체는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옷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유지하는 것은 그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달려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아버지이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인식을 할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과 32절 이런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과 모든 필요들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해서 걱정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할 때에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뻔히 보입니다. 이러한 필요들은, 이러한 공급들은 모두 우리를 돌보시는 분에 의해서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들의 풀과 백화파에게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그들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양육받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새들보다도 더 귀하고 들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의 당연한 그러한 신실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누구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또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는 어떤 것을 계획하셨을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어떤 존재인지 더욱더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 상황 안에서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또 공급하시고 또 승리케 하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존재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더욱더 발견되어지게 될 때 내가 존귀한 자녀인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하신 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이것을 먼저 다루십시오. 문제보다도 먼저 그것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염려하지 않느냐고 왜 걱정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달라야지만 되어지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내게 말씀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아버지의 그러한 놀라운 그 사랑을 붙잡고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지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게 될 땐 정말 세상적인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들을 붙잡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점점 세상에 빠져들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과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붙잡게 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사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2026년에 이러한 변화의 삶이, 승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닌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보다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문제보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승리합니다.
믿음을 선택한 내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부유하고 형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당신은 새보다 귀합니다. 당신은 풀보다 귀합니다. 당신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후히 주십니다. 아버지는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